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2장 3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대를 존귀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아니하시다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내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1000번째 예물을 11분의 성도님들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부른 이 점쟁이 발람이 도착하면서 시작합니다. 발람이 혹시 오지 않으면 어쩔까 어떡하나 이 노심초사 초조하게 기다리던 발락이요, 그가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그를 환영합니다. 그가 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왜 이제 오느냐, 내 복채로 주기로 했던 비용이 마음에 들지 않니? 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깍듯이 대접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발람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겠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상관없습니다. 제발 이 점쟁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으며 친교의 나눔을 가지는 것이죠. 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락은 이 점쟁이를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진 끝까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진 끝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진 한 부분을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점쟁이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 사람 대상자를 보고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눈으로부터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보게 한 뒤에 바알 상당들이 있는 그곳에서 발람은 7개의 제단을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7이라는 수가요,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서 자신의 몸을 몇 번 담궜죠? 7번 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자신의 종을 시켜서 몇 번 보게 했었죠? 7번 보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 나타날 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발람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7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적이 없고, 이 방법은 지극히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던, 이방 사람들이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발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절에 가서 108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은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리다라는 말이요, 베풀다, 벌려놓았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발람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7제단이 훌륭하게 차려놓았고, 그 제단에 훌륭한 제물들이 있으니 내가 바쳤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줬으니 이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이 와도 남부럽지 않게 내가 차려놨으니까 내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지금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물질과 수고와 육적인 자랑을 하면서 비신앙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살짝 보면요, 발람이 쌓은 이 7제단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발람에게 가라, 이 발락 왕을 만나러 가라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발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제사를 피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이니. 당신은 이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나는 저기 가 있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락 왕이 그 제물 곁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락과 발람이 드렸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제물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입에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만 발람의 입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진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발람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아니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헌금보다 10배, 100배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래하고 있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아무리 공들인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인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 점쟁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도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이 발람의 입술에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불리한 말, 이 모압에겐 유리하고 이스라엘에겐 불리한 말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예언은 발락과 모압 고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들려주고 있는 노래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노래인 것이죠. 노래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도 세상 민족과 자신들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너무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복된 미래를 가진 큰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티끌처럼 정말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이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정말 복된 미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생각했는데 이 발락과 모압의 많은 고관들이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채를 그렇게 많이 내셨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발락도요, 화를 있는 대로 냈습니다. 이 정도 화를 내면 이 사람들도, 이 발람도 말을 바꾸겠지 했지만 전혀 바꾸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만 난 전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저주하다, 야곱을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저주는요, 단순히 어떤 악령을 끼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저주라는 것은 계약한 상태에 있는 이 쌍방, 이 약속을 어겨서 깨어지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기를 간절히 이 모압이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파기하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발락 왕이 바랬던 이 저주가 사실상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는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 믿음 가운데서 파선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눈이 이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요, 우리 제가족들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 노력, 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삶에 먼저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내가 추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보시는구나, 난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그리고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고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으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발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우리가 혹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사랑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의 금액보다 그 마음에 담겨진 소원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5월 5일 이 어린이날이지만 아버지, 병석에 누워 아버지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속히 낫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제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